오늘 시편 30편 4절 6절 말씀 가지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문제와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와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시편 40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같은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의 일생은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2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이 되신 주님이 오시면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 버리고 절망이 떠나가 버리고 희망의 찬란한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며 주 사랑을 실천할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설령 지금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노하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슬픔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눈물이 많아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많아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절대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어떤 절망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 뒤에, 문제 뒤에, 실패 뒤에 다가올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재력자도 죽음의 절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 우리의 예비된 영생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나가는 축복의 관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은 우리를 인내케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고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 우리는 축복받을 만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희망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더욱더 무장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이 올 때는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돼야 되는 주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환난에 빠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평탄하고 잘 되면 자꾸 시선이 딴 곳으로 갑니다. 세상의 권세, 명예, 인기, 물질 이런 데로 시선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늘 잘 되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바라보고 축복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순간부터 그는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잘 되는 줄 알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 돼도 주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면 그날로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같이 굳건히 서고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에부터 시선을 돌려서 받은 축복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시면 산 같은 그러한 축복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오직 주님 한 마음으로 만족합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부터 시선을 떼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잘 될 때, 높아질 때, 권력을 가졌을 때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될 때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어머님이 토요일 날만 되면 꼭 전화를 하십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늘 겸손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라.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꼭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늘 겸손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라. 그 다음 주 또 전화 와서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겸손해라. 기도 많이 해라. 교만하면 안 된다. 어떤 때는 네네 알아요 하려다가도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이 교회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의 신분을 꾸러 여기 서 있을 뿐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한다고 뭔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우쭐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기댄다고요? 물질이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실망과 상처만 않습니다. 사람에 기댄다고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 배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서 이부에 치밀하게 칭찬하다가 뒤돌아서 나를 욕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뭐 좀 돈 좀 벌었다고, 내가 좀 높아졌다고 우쭐대고 내가 하다가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요요도스 목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 천막에서 5명으로 출발한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계 최대교회로 부흥시켜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존귀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뜻을 하다가 완전히 깨어지고 난 다음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만화 작가 최철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최철규 집사님은 모태교인입니다. 어머님이 매일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폐결핵 사기라는 중병에서도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은하철도 999, 전 뭔지도 모르겠어요. 미래소년 코넌, 이런 영화 만화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 주일날은 예배 드린다고 만화도 못 보게 하니까, 그래서 그는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정생활이 너무나 하지 못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성인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음란한 만화를 그리게 됐어요. 밤낮 포르노와 음란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하루 담배를 2갑씩 피면서 그냥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술을 정신이 잃을 정도까지 마시면서 그렇게 폭력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며 만화를 그렸습니다. 1998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중에 몸에 이상한 증세가 왔습니다. 자꾸 기침이 심해지고 이 각혈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감기나 몸살인 줄 알았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소변을 보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공기가 가득 차 있어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28살입니다. 고무호스를 가슴에 받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노란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죽은 색깔의 농이 나오고 폐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178cm인데 몸이 47kg까지 줄었습니다. 매싹 말라서 피골이 상처한 모습이 되었는데, 이번 40일 만에 이제 걷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기들이 기능을 잃어가고 결국 오른쪽 폐가 괴사 상태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대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폐를 절제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른쪽 폐를 다 떼어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절망 앞에서 그는 병원 기도실로 올라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마당만 밟았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낙원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화 그리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폐가 날아가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주시는 살을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나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폐가 다 썩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그 기록들 읽으면서 말씀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기도실에서 무려 4시간을 눈물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기침이 터지면서 막 피가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폐를 절제내는 수술 날이 잡혀서 수술 날짜에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갖고 들어와서 사진을 보면서 한번 기침을 해보세요. 기침했는데 옛날처럼 기침 한번 하면 온 몸이 아팠는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좀 숨을 쉬어보세요. 숨 쉬는 것도 수월했습니다. 자기와 연결된 그 통에서 기포가 늘 올라왔었는데 기포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의사가 이 엑스레이 사진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으며 놀란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폐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생활 이래 이러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이 성경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지금 폐를 떼어내려고 수술하러 들어왔는데 엑스레이에 보니까 그 떼어낼 정도로 썩었던 폐가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오히려 의사가 이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이 만화 그리던 거 다 패떨 꺾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기독교 만화를 그리기로 해서 참 삶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성의 만화를 그렸으면 좋겠다는 유혹도 있었지만은 뿌리치고 성경에 근거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간증 만화를 내게 되었고, 이 작품으로 CTS 만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철로 역정을 비롯한 많은 말씀 만화를 그리면서 그의 그림들이 전도지와 교회 자료로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엑셀을 찍어보면 이쪽 폐 허옇게 그 투명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자신의 간증이자 사명을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추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자 수많은 연단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처음에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 구원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평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